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더욱 거룩해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월부터 우리는 레위기를 읽고 있지요. 레위기는 내위기라고도 합니다. 혹시 이 위기 앞에서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곧 이 레위기도 끝나니까요.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주위에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격려하셔서 함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 17장입니다. 바로 대속죄일과 피를 먹지 말라는 내용이죠. 여러분은 스테이크를 드실 때 어떤 굽기를 선호하시나요? 바짝 굽는 웰던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익으면서도 부드러운 미디엄 레어를 보통 주문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썰다 보면요, 피가 나올 때가 자주 있어요. 그렇다면 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이 레위기 말씀을 어긴 거니까 잘못된 걸까요? 선짓국이나 순대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레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지요. 구약의 첫 5권은 한 두루마리에 쓰여진 한 권의 책입니다.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민수기는 36장, 신명기는 34장 등 다른 모세오경 책에 비하면은 그 양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가볍게 여기기 쉽지요. 유대인은 중요한 것을 중간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중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기이지요.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레위기는 신약에도 40번이나 인용되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이지요. 그래서 레위기를 잘 알면 모세오경도 그리고 성경 전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유대인의 아이들은 5살 때부터 레위기를 배운다고 해요. 성인인 우리도 지루한 이 레위기를 그때부터 암기한대요. 이제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레위기의 장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부르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16, 17장도 똑같지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을 만들고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35절에 보면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6장 1절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갔다가 죽은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도 아론에게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태양도 따뜻하지만 가까이 가면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도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가면 죽게 되는 거죠. 왜 아이들에게 레위기부터 가르쳤는지 감이 오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알려면 먼저 성막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전들에는 손을 씻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는 16, 17장을 중간에 두고 데칼코마니처럼 앞뒤에 의식, 제사장, 그리고 정결법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16, 17장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이라는 뜻이겠지요.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은 유대의 신년이에요. 세계의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때부터 신년부터 열흘간 작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10일에 대속죄일을 지키는 거죠. 올해 2025년도에 대속죄일이 언제인지 찾아보니까요. 10월 1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무엇을 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깨끗이 씻고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제사장들도 세마포 옷까지는 입었거든요.
그렇지만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그 위에 파란 겉옷을 입고 또 에봇을 걸치고 흉패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의 일만은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입지 않고 흰 세마포 옷과 띠 그리고 모자만 썼지요.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대제사장 자신의 죄 그리고 가족의 죄를 속죄할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불을 번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향을 자욱하게 피웠습니다. 향이 계속 나와서 속죄소까지, 그러니까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까지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 계속 향을 피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였죠. 자욱해지면 지성소에 나와서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지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회막문에 순염소 2마리를 데리고 가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속죄 제물로,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정하는 거죠. 속죄 염소는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까처럼 속죄소 위와 그리고 앞에 뿌렸습니다. 아까 자신을 위할 때는 속죄소 오른쪽에 뿌렸는데 여기에서는 속죄소 위에 뿌린다라는 것만 다릅니다. 그렇게 백성의 죄로 더러워진 지성소와 회막을 정결케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있는 곳도 더러워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 그리고 도구까지 정결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들의 번제단으로 나와서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번제단도 성결케 하죠. 이런 식으로 사람과 지성소, 회막과 제단까지 다 정결케 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아까 정해두었던 아사셀 염소지요. 아론은 2손으로 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를 전가시키지요. 그러면 담당자가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놓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제가 다 끝나고요. 마지막으로 번제가 남았습니다. 아론은 회막에서 세마포 옷을 또 다 벗고요.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물의 가죽과 고기는 다 태웠지요. 그제서야 대속죄일의 모든 제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안 했지요. 현대에도 음식뿐만 아니라 물까지 안 마시고 있더라고요. 매년 7월 10일만 되면 속죄함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신년에 열흘간 이렇게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국가 대청소의 날은 너무나도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6장이 끝나게 됩니다. 많이 길었죠? 17장은 동물의 개별 도축을 금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물을 잡으면 피는 흘리고 흙으로 덮도록 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레위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9장 4절에 처음 나와요. 바로 노아 홍수 후에 동물을 먹이로 주시면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레위기의 목적은 우리에게 엄격한 제사 규정을 지키게 하려고 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지키지 못하면 혼내시려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결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수많은 제사 제도와 대속죄일을 주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수고가 보이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거룩함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도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요. 아사사엘 염소처럼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살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죽일 필요도 그리고 제사할 필요도 없지요.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표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던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성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피를 먹어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덕을 항상 고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셔도 됩니다. 레위기 말씀이 상당히 오늘 어려우셨죠? 그럴 때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면 아마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레위기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